할렐루야. 문예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러면 오늘이 어린이날이구나 라고 비로소 어린이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른들은 생존 경쟁 속에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관해서 관심을 소유하고 또 때로는 무관심할 때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린이날이 오면 이제 그때는 하루라도 어린이에 관심을 갖고 또 잘못된 또 무관심이라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루라도 어린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린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만 어린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365일을 늘 어린이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이 바르게 자라야 내일의 사이가 보다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풍년을 구간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를 망신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부모님, 오늘날 선생님, 그리고 이 사이가 어린이시 모든 가치관, 인생관, 행복관,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공도, 사랑도, 보람도, 행복도 바로 학교 성적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학교 성적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자기는 쓸모가 없는 바보가 되어 행복도 없고 심지어는 살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성적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또 중고등부들이, 또 성적 때문에 자살합니다. 왜? 그것이 행복이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자녀한테 하겠습니까? 그거 괜찮아. 공부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아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방 세상에 살아남겠어라도 저들은 부전히 공부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양육하면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다 보면 어떤 옷이든지 목덜미 부분이나 엽설 위에 꼬리뼈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하지 말고 이 옷은 손으로 짜지 말고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누가 붙였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옷감으로 만들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옷인데 내가 입는 옷인데 마음대로 세탁하든지 마음대로 빨든지 짜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을 오래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가고 있는 것에 불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창조이신 하나님이 주신 주의사항으로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늘들은 믿음을 가지면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겨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는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기씨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쳐라. 그럼 열고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6장 4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의리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밖건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그 신앙과 전통은 멸문이 이온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명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심어주고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유교, 영원한 것은 영인이 영생을 못 얻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은 걱정하지 않고 대학 떨어질 것만 걱정한다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선생은 성경이 저로부터 그 사람을 가르쳐주든지 지켜주든지 지가 성경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도 가르쳐야 하는 거죠. 마라기 시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또 부모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부모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는 하십시오. 아버지는 하십시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또 뭡니까? 교회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아이들 아침에 TV 보냐고 교회 안 가는데 가만히 되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때로서라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도층까지 엄청난 부정비리에 사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렸으면 인류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고 대통령이 되고 중재를 맡아도 뭐합니까? 지식까지면 가질수록 그것 가지고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더 크게 범죄하더라고요. 고천적으로 더 짓고 세상 그만큼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정직과 진성이 실존인 것입니다. 아무리 쓰지 않는 일이 있어도 아니요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얘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이 따라와도 이해할 건 이해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심히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보다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8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를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10편 88편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정직한 자의 종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려고 드렸사오며 이제 또 내가 여기 있는 제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로소이다. 자유신 하나님께 예물드리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노니와 삽배를 보면 엄청난 자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유다가 큰 변을 당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잃었으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간이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고 잔인함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누구에 섞는 것입니까? 마귀에 섞는 것입니다. 연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제 것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거짓인 마음에는 참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영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거나 더러워진 사람의 믿음은 파산된 벼와 같아서 그의 믿음도 파괴된 것입니다. 이 나라 장면도 정규와 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나 또 덴마크 그런 나라들은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믿어집니다. 왜?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건 사면 알잖아요. 과일 사면 그 사람의 흥미성을 위에는 괜찮은 건 없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거. 왜 그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똑같이 보면 안 됩니까? 정직과 진성이 결여된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학생들은 머리는 우산데 정직함과 진실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어린이들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한도는 믿음과 정직과 진실함을 심어주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밝고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 하나 세울 때는 따끔하게 벌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격에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지요 거룩하고 진리의 시대에 합당하며 모든 산일에 짐잠이 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정직함과 진실함의 법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눈에 의심대로 보이면 믿음도 안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거짓되고 의심대로 보였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사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잘하겠지. 누가? 마귀가. 우리가 쓴 거죠. 아, 나중에 잘하겠지. 그것은요,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함정입니다. 이 함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자녀들 삶에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대중매체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마귀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명분을 지키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의 귀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요즘 영화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막 죽이고 찌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영화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만들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감을 느껴요. 이전 관계서로 순교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죠. 성을 상품화하고 삶을 죽이는 도구로 늦은 시대와 문화 속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물질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로 벌고 올바로 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겸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2장에는 마땅한 일을 알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지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책조로 때리면 잠언 23장 13절에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지 갖고 저라면 죄를 주거든 임으로 행하게 버리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철장과만 났습니다. 대충대충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를 드릴 줄 알아야 커서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거죠. 혹은 내버려 두는 거죠. 방임하는 거예요. 너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부모의 불순종할 때는 고통과 벌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대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 철학이 잘못돼서 요즘 교육은요, 체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체벌. 여러분 그렇습니까? 때리면 잘못입니까? 부모들 어떻습니까? 좀 고민이 많죠. 요즘은 물론 학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책지. 잘못된 것은요, 책지를 가야 합니다. 학대하는 것이, 학대와 책지는 다른 거죠. 사랑의 매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매. 폭력.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사랑의 책지는 해야 됩니다. 요즘 산화제한 때문에 하나들만 나와서 과잉보호, 과잉사랑을 베풀고 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술, 마약, 담배 하고 주먹 끄지만 반항하고 부모를 덤벼들고 술을 굿다는 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충기가 없지만 미국 같은 데는요, 총기로 막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사람들 죽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죠. 자신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칭찬은 칭찬하고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벌을 주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신령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잠언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지혜인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책지가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에 보면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호박을 여러분 길러보셨죠?
호박수는요, 방향을 잡아준 대로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어도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소도 새끼가 젖을 먹다가 못 뛰게 되면 뒷발로 걷어찹니다. 마지막은 자녀들에게 땀을 흘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보내요. 땅을 파며 땀을 흘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현대인들은 흙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든 걸 쉽게 얻으려는 생각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로또를 사기로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구준되는 표입니다. 사람은 자기 흘린 땀을 반죽하여 만든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는 먹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의 내일을 만드는 것이므로 오늘을 이끄는 동안에 땀을 흘리며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야 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유익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식이 귀하다고 병을 깊이게 만들고 편한 자리에 있게 하려고 돈을 써가며 운동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군대 갈 때는 군대 가서 훈련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한개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등. 그제 명문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명문대가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어렵고 힘든 해병대를 마친 사람은 고난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군대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고난, 실패의 고난, 질병의 고난, 핍박의 고난, 비판과 비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등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저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일기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지었다고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 무익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길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는 법을 우리가 전들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신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에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주니에 자전히 들여 버림을 날까 주려 합니다. 왜 그 길을 배워야 합니까? 세상에 너무나 마귀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의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기이한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린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를 축복의 대서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어린이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잘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심어주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땀 흘리는 법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던지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사가 567장을